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제가 이 준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준비할 수 있을까?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이 깊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깊게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쓰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쓰나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코끼리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지 않았는지 여기 설명을 좀 합니다. 쓰나미가 덮쳤을 때 저는 해변에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코끼리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무리지어 높은 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코끼리들은 쓰나미가 덮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끼리들은 미리 알고 산으로 다 피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스마트라 섬,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서 스리랑카까지는 약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쓰나미 속도는 시속 700km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쓰나미가 내는 극저음파, 예, 사람의 귀에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 밖에 극저음파는 시속 1200km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쓰나미 속도는 700km인데 극저음파 속도는 1200km예요. 뭐가 더 빨리 도착할까요? 극저음파가. 거리가 1,500km예요. 그 1,500km를 시속 700km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극저음파는 1,20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극저음파는 1시간 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극저음파라.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죠. 근데 그 도 아래는 잘 못 듣는 거죠, 우리가. 근데 코끼리는 이것을 극저음파를 들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구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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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소리가 오니까 코끼리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 극저음파를 들었더라면 사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쓰나미에 의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례로 2004년 12월 태국 남부 휴양지 카오락에서 관광용 코끼리가 갑자기 몹시 불안해하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련사가 달래도 말을 듣지 않던 코끼리는 갑자기 관광객을 등을 태운 채 언덕을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조련사들은 코끼리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나서야 엄청난 해일이 밀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나미가 미치지 않는 언덕에 이르자 코끼리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후에 3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대형 지진, 쓰나미가 발생하여 코끼리의 지진 예측 능력에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코끼리는 지진과 쓰나미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2004년 쓰나미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에도 동물들은 미리 알고 대피하여 동물의 시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태국에 있었던 일이죠. 사람들은 왜 코끼리가 먼저 떠났는지를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밝혔어요. 즉 극저음파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동물들은 다 살았죠. 우리도 오감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들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쓰나미를 피했던 조상들, 즉
마지막 말세 또는 환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몇 사람은 살았어요.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즉 최후 우리에게 그런 말세의 징조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오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쓰나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게 소리가 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코끼리는 극전파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리는 경우가 드물고 환경과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못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쉼터에 와 있는지 사람들은 못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섭리로 모든 일을 섭리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왔어요. 그러면 그 섭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와 있을까? 밥맛이 좋다고 하던데 쉼터가 그거 먹으러 왔나? 뭐하러 왔지 내가? 이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부족하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조용히 더 많은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위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조용히 깊이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시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뒤돌아보건대. 그래서 다시 말세가 가까운 이때 정말 정확히 듣고 싶은 것이에요.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에서 떠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말라 비틀었는데요. 내 부인도 지금 다 끝났어요. 저도 막대기 같아요. 마른 막대기 같아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지만 아브라함도 무시해버린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사라는 어떻게 했죠? 웃어버렸어요.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네 자식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천사들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급히 아브라함은 그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어요. 여러 번 우리는 이걸 축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감을 느끼는 거야. 이것이 음성이었구나. 실패해본 다음에 또는 성공한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시험이었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방 족속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식을 바쳤어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그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의인가 아닌가, 이건 사단의 방해인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명령이 주어질 때는 항상 그 약속의 표시를 주셨어요. 이때는 뭘로 주셨냐면 모리아산에 구름이 걸쳐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에 가서 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구름을 쳐다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거 약속 틀림없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틀림없이 그것이 약속이 이행이 됐는데,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죠, 사단은.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틀림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행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길을 가려면 때때로 홀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외로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그냥 편하게 갈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양심의 소리를 주실 때 이것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우리들의 선택력이에요. 과거에 지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앞길이 우리에게 평탄하니까요. 아니,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가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자식을 끌고 그리고 나무 더미를 가지고 모레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전 경험들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알아듣는 것을 배웠으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쓰나미 소리를 들었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수없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옳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만약 시작한다면 우리는 내일은 정확한 답을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1년 후에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는 자식을 바쳤어요. 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여기에 이 강박관념, 여기 오시면 대부분 자기 소개하고 병명이 뭔지 또는 자기는 몇 살인지 자기 직업은 뭔지 대충 이걸 얘기해 줘야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입을 딱 봉해버리고 말을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을 통해서 대충은 들었지만 정확히 듣고 싶었어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 며칠 동안을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어느 날 산에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같이 다 등산을 가다가 그 아가씨하고 같이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나눠서 알아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어디다 조사하려고 그러냐.
어디다 보고하려고 그러냐. 그리고는 사진을 찍자. 나보고 녹음했냐? 그래서 아니 녹음 안 했다. 녹음을 뭐하러 하냐. 그래 그 전화기를 보여달라. 그래서 전화기를 보여줬어요. 전화기 속에 그 녹음 그 돼 있는지 안 돼 내가 다 확인해도 되냐? 그래서 해라. 그동안 나 정부 개통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거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거 계속 수사관처럼 나를 수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성질 낼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다 이제 신경이 탁 쓰였는데 우리 선생님이 옆에서 원장님 빨리 내려가야 돼. 지금 급해요. 이 강의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급해요. 알았어요. 근데 이 아가씨한테 붙들려 가지고 이거 한 30분 동안 내가 취조당했어요. 그 핸드폰 내봐라. 이거 녹음기 있냐 없냐. 성질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 수없이 부르고 내려왔더니 강의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산에 있을 때 선생님이 빨리 가야 돼 2번 얘기했을 때 내 생각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소리가 있었어요. 언제나 강의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지 않고 하면 실수했던 것을 과거에 경험했어요. 근데 그날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어떡하지? 빨리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상에 섰는데 그날 여기 계신 분도 있어요. 기억력이 싹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돛을 얘기해야 되는데 닻을 얘기해야 되는데 돛을 얘기 닻이 뭐고 돛이 뭐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땀은 뻘뻘 흘리고 그래서 강의를 그만두고 내일 다시 한다고 그럴까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듣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이게 보니까 땀이 흠뻑 젖은 거예요. 낮간에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용을 썼지만 이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제가 옛날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실감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잊지 말자. 이 교훈은 잊지 말자. 이랬을 때 내가 항상 당했어. 잊지 말자. 사단에게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여기 상담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내 머리에 기억력도 생기고 영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싸움에는 모든 일에 정직한 것이 필수적이다. 그대가 자신의 성향을 누르고 이기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그대를 도우시사 모든 행동을 용의 주도하게 하실 것이며 그대로 하여금 원수에게 진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해야 돼요. 과거의 교훈에 정직해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번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어떤 가느다란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아가씨에게 정신이 다 뺏겨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내가 이게 취조 당해야 돼. 이거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때 안 들리는 거다. 우리 사사기에 기도원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는 또 때때로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군을 우리가 미디안 족속 그들을 쳐부실 때도 군사들을 300명만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웅키로 쥐어서 먹는 사람만 뽑고 엎으러져 가지고 먹는 사람은 다 빼버리고. 근데 적군에게 이제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가서 듣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보초선에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이 뭔가 떡덩이가 굴러와가지고 그가 이 나라를 침공하겠다고. 그 꿈의 뜻이 뭐야?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때때로 생각 속에, 때때로는 감각 속에, 때때로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들려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잘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그것을 듣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였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가다 보니까 적군들이 하는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무엘이 자기 스승에게 가봐도 아니다, 가서 자라. 또 들려요. 아니다, 가서 자라. 세 번째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들릴 것이다. 그 후에 엘리는 그 신비스러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백발 노인인 당신의 택하신 종을 버리시고 한 아이로 더불어 교통하셨다. 이 일 자체가 엘리와 그 집에는 혹독한 것이었으나 당연한 견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엘리 제사장, 이 사람에게 이제까지는 얘기했지만 이제는 사무엘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음성을 거절하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분명히 들렸지만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작은 사무엘에게만 들려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한 자를 제해버리신 거예요. 인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말할 수 없이 컸으나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아가면 점점 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엘리에게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조용한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러한 말씀을 주고받을 조용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때로 내가 오늘 낮에 그거 잘못했구나. 문자를 보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전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애에 적용하고 반성하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엔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시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겠다고 내 마음을 결심하시면 주님께서 크게 들려주실 거예요. 세 개의 명마가 있는데 이 승마, 그 제일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명마를 이 영상으로 찍었어요. 좀 보도록 합시다. 말이 어떻게 저렇게 옆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지, 또 이 말은 뒤로도 가요. 앞으로만 가는
말이, 그리고 저 사나운 소와 결투할 때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탄 그 주인에게 완전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용감하고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무서운 소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것은 이 주인이 얼마나 그동안에 훈련을 시켰겠어요. 말이 저렇게 자유스럽게 옆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훈련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입의 혀처럼 주인의 말을, 생명을 무릅쓰고 저렇게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명마가 됐죠. 명마 말 들을만 하죠? 이 피하는 거 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적으로부터 달려오는 소로부터 피해야 되고, 주인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마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명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는 명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들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로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한주리 사모님 여기 오셔서 하루 저녁 주무시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한주리 사모님 거 그거 네 번째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요전에 네 번째 거 했어요. 그 다음날 다섯 번째 안 합니까? 바로 또. 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이번에 보니까 10,000회가 넘었더라고요. 10,000회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음번에 이제 남편도 한번 초청할까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도 달라졌고 완전히 달라졌대요. 애들도 아빠가 달라졌다고 얘기한대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봤더니 이번에 그 얘기를 해서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도 나머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저도 예수님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작은 말이라도 예수님께 영광 좀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나머지 기간은 누군가를 정말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실은 저희 남편이 간증을 하고 이렇게 연락이 된 어떤 한 분께 되게 생뚱맞은 선물을 하게 됐어요. mp3를 보내줘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사간 모든 mp3가 제 계획한 인물한테 아무한테도 가지 않았어요. 실은 제 계획은 이 사람 줘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줘, 저기 저 사람 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걸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못하겠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자꾸 미루는데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제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헐,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알려주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저한테 이제 아무 말 안 하세요? 저 왜 그런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계속 불렀더니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시. 예수님, 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아도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개 보내야 되는 그 집에 제 상식으로는 2개를 보내래요. 그리고 지금 너가 느꼈던 걸 다 써서 보내래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는 창피했지만 다 써서 보내고 했는데 우체국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마감 시간이. 그때부터 제가 그 소포 박스를 이고 우체국까지 뛰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처럼 달렸어요. 진짜 말처럼 막 달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그 명마. 하나님, 우체국 문 닫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막 뛰어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저 그 명마 같지 않아요? 저 너무 잘 달리죠? 막 신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소포를 딱 마지막에 붙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구나. 그 소포 붙였는데 mp3만 보내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과자도 더 보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도 보내고 이래저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돈 다 써, 내 에너지 다 써, 시간 다 써, 다 남 좋은 일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체국에 mp3 보내고 나서 혼자 감격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딴 아줌마들이 저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하자는 거 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도 음성을 들었군요. 그분도 명마가 되고 싶어 했군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순종했듯이 조건 없이 순종하고자 할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들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현실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이익이 될까? 이런 거 제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음성을 들린다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그거 네가 걱정하지 마라. 뒤에서 들리는 음성 그걸 들어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왕국이 있는 것이. 근데 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보다 하늘 왕국 것을 더 크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다 들여다 놓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 왕국의 말을 자주 듣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늘 왕국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인생길이 가다가 우리는 이 정서의 길, 즉 하늘 왕국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음성을 듣고 갈 때 때때로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대로 가느냐 아니면 내 편리상, 내 기호대로, 내 형편대로 이렇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하늘길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인간 생애의 문 밖에서 그리고 인간 역사의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에게 당신이 임재하는 축복을 주고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지금 하늘길을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우리에게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몇 번의 경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이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돈만 되는 것이라면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하고 또 벌어가지고 또 쓰다가 또 안 되면 하나님 사업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수입을 하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밀수하면 쉬운데 당신은 이제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하면 그저 먹을 것 나와. 이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게 제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열대 식물을 하는 건데 그게 열대 식물은 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피를 줄이고 무게를 줄이려면 위에를 싹둑 잘라버리고 이파리는 다 잘라버리고 뿌리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밑에 부분만. 그럼 여기 와서 기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거를 비싼 식물들 이런 것들을 그 수초라고 속여가지고 싹둑 잘라서 가지고 들으면 한탕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실래요, 우리? 여러분 취미 있으세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이제 팔로는 그 사람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싹둑 잘라서 가져오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D-Day가 가까이 오는데 나는 이제 외국에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별로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체크된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샅샅이 조사하나 봐요. 근데 전 아니니까. D-Day가 가까운데 이걸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니까. 기도하면 대답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날짜가 가까운데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그래 한 번만이야.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돼. 내가 나를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을 때마다 마치 저런 양털 같은 것에 바늘 같은 게 하나 딱 서 있으면 찌 걸리는 거예요. 다 부드러운데 그 바늘만 하나 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 괜찮아. 그 사람도 팔로 개척해주고 나도 한 번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되고 다 이치적으로는 되는데 하나만 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 이 얘기 드린 거예요. 그때서야 어떡하지? 날짜는 가깝고 너무 다급하니까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게 누구 음성이냐?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가까이 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갔는데 제가 그 캔슬을 했어요. 1년 후에 신문에 1년 동안에 그 밀수했던 사람들을 쭉 다 잡아들여가지고 1억 원씩 5천만 원씩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와, 내 이름이 올라가면 볼만했겠죠, 신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한 번만 해서 나는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그 일이 생길 줄이라고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찌 끌리는 거예요. 찌. 여러분, 이 음성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를 잘 나가고 때때로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욕망이 내 욕망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나를 의시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피해야 될지, 또 산속으로 가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언제 가야 될지, 농사는 정말 그렇게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릴까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을 당신께서는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 생활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뇌성과 지진처럼 우르릉 구르릉쿵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 쉼터 앞에 1월 1일 날 모여. 내가 그때 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음성 듣는 것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막에 가면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어요. 건기철은 동물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요.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After their season of renewal, the herds retreat to the Boteti pools. They will not visit these rich grazing grounds again for many long months. With the departure of the herds, the grasslands seem deserted. But a few creatures remain. They have their own ways of coping with the harsh times to come. Before the beds of their pools harden completely, the last of the bullfrogs dig themselves in. Soon this one will be encased in a moisture-sealed coat and entombed in earth as hard as rock. It may be many years before he reappears. The dry season lays claim to the Kalahari once again. 건기철에는 살기가 힘드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습기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동면 기술이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환난을 잠시 땅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땅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는
부활이 돼야죠.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상시에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의 날 아침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평상시에 당신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면 주님의 부활의 낯을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경험을 하면서 땀을 한 시간 내 흘리면서 그래, 잊지 말자. 다시 돌아가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 음성을 우선시하자. 영상을 또 하나 봅시다. All the elements finally come together, promising a great awakening and a new generation of life. Torrential rain will unlock the self-made tomb of one of the Kalahari's most surprising residents. From deep underground, sealed in a protective suit of his own design, he surfaces. The African bullfrog, as big as a dinner plate, appears to have two large ambitions: to feed and to breed. 우리는 다시 비가 오는 날 땅속에서 나올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땅속에서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선한 행위를 많이 했던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의 날 아침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수차례나 세상 끝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 시대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이제 말세가 우리 앞에 닥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위한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경고의 기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퍼진 부정에서 떠나라고 명하신다.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 때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선배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애에 옮겼는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 시대처럼 또 예루살렘 멸망 때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피할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짜,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 우리들의 사욕을 버리고 주님을 쳐다보도록,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저희에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왜 그렇게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날 아침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그때 꼭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4만 4천은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또한 성품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꼭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들으시고 헌신하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꼭 주님의 준비하는 대열에 끼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